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제 버리더 차제에 대해서 지금 3회째 강의를 하고 있죠. 버리더 차제. 우리가 이제 출세관에서, 세관에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거나, 출세를 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깨달음을 달성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이 있겠죠. 수행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공덕을 쌓는 일과 관련돼 있어요. 공덕. 공덕과 또 업장을 제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공덕 쌓는 방법에 대해서 현교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해주죠. 어떻게 하면 공덕을 좀 잘 쌓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몰라서 공덕을 못 쌓는 경우가 더 많겠죠? 이게 과연 공덕이 될까? 그래서 그 버리더 차제는 좀 상세하게 나와 있다고, 공덕 쌓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그 소중한 경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틈틈이 버리더 차제 일종한 그 경전을 숙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공덕을 쌓고 업장을 소멸하는 7가지 비법. 비법이라고 해야 더 썰깃하겠죠? 칠지 공양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비법을 7가지 공양법. 이 칠지 공양법을 잘 여러분들이 터득하고 생활에서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는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칠지자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하기, 절하는 방법도 우리 한국식 절이 있겠죠. 그 다음에 티베트 정통적인 절은 오체투지라고 그래요. 오체투지. 오륜이죠. 오륜이 전신이, 그러니까 땅바닥에 대는 걸 말해요. 전신. 팔, 다리, 이마, 이 5군데뿐만 아니고 전신의 몸을 가지고 절하는 걸 말한다고. 오체투지법에 대해서는 앞전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죠. 유튜브로 한번 참고를 좀 해주세요. 여기 또 근원은 대장경이 있다고. 대장경. 오체투지 근원. 노르상이라는 그 수행자가 있었대요. 노르상. 노르상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부처님을 뵙기를 아주 간절히 희망했는데 어느 날 이제 부처님을 쫙 멀리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르상이라는 분이 나무가 있죠. 나무가 도끼로 탁 자르면 어떻게 돼? 그냥 착 쓰러지잖아. 그런 자세로 이렇게 엎죽 절하면서 이 부처님한테 이렇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래, 그 절을 아주 부처님께서 좋아했답니다. 이 절을. 온몸을 던져가지고 하잖아. 티베트 그 오체투지는. 부처님이 아주 그 모습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신심이 깊다. 거기에서 근원이 돼가지고 오체투지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발전된 거예요. 그래, 정통 불가 절이 오체투지라고, 사실은. 복장도 마찬가지, 수행복장도. 티베트 스님들은 좀 자주색인가요? 약간 붉은색 계통, 노란색 계통이죠. 그것도 이제 부처님께서 그걸 입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회색 입잖아. 좀 그거는 경질이 없는 옷이란 말이야, 사실은. 한국식 불교지, 그런 정통으로 나오는 그런 수행 복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도 마찬가지고. 그 같은 근원을 우리가 알고 절을 하면 좋겠죠?
오늘 왜 절을 많이 할까요? 절을 해야 되나요? 절을 하게 되면 몸이 황금빛깔처럼 되는 공덕이 있다. 황금빛. 여러분 얼굴 보면은 오라를 보면 황금빛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분들이 있잖아. 네? 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티끌만큼 많은 전륜성왕으로 태어나는 공덕을 쌓게 된다. 아주 공덕이 깊고 훌륭한 그 성군으로 되는 그런 공덕을 쌓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절을 할 때는 앞전에 뭐 소개를 했지만 앞에 먼지 숫자만큼 많은 부처님이 계신다 이렇게 관상을 하면서 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잖아, 절. 그러지 말고 앞으로 같은 절을 해도 그런 관상을 하고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겠죠. 또 각종 절에 가면은 뭐 천불상이라는 것도 있죠. 천불. 왜 천불에 부처님 있잖아. 한 번 딱 절을 하게 되면 1000번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란 말이지. 여러분들 수고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천불상이 있다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한 번 절을 딱 하면 1000번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지. 천불에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불상이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은 천불상보다도 더 많은 우주의 먼지수만큼 많은 부처님이 계신다 생각하면 어때? 한 번 절하면은 공덕이 수십만 배가 되겠죠? 같은 절을 해도. 그게 요령이에요. 절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절을 많이 함으로써 교만이 없어지고, 여러분들 교만. 교만. 5가지 독소 중에서 하나가 교만이죠?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 순간에 끝나는 거라고. 아상이죠, 아상. 수행은 뭐예요? 하심이잖아, 하심. 나를 없애는 게 수행인데, 무아, 공지? 이 교만이 올라와 버리면 수행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뭐 자기가 뭐 아상을 부리려고 수행하는 사람들도 가끔 오거든요? 이렇게. 그걸 견디지 못해, 여기서.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모두 수행 못 하는 거예요. 교만이 있으면. 그리고 완전히 내려놔야 된다고. 공무 상태.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교만하다 이런 사람들은 오체투지를 많이 해보세요. 자기 몸을 막 던져보시라고. 교만을 없애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들 심신 평화가 오고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은 30 이상이라고 그러죠. 30 이상. 32군데가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저게 아름답다는 거죠. 존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 30 이상. 절을 많이 하면은 선남 선녀가 되는 거예요. 아, 내 외모에 좀 자신이 없다. 여러분들 열심히 좀 해보시라고. 진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들 얼굴이 좀 찌그러지고, 뭐 처지고, 색깔이 안 좋아지고, 이거는 뭐예요? 다 기가 안 통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유전자는 거의 완벽하단 말이지. 완벽하게 코도 만들 그 유전자가 저장돼 있고, 뺨도 마찬가지,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기가 안 통하고, 그렇죠. 몸속에 뭐 탁기가 많고, 뭐 이러니까 뭐 미성숙 세포로 그냥 있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오체투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기가 탁 통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막 철철 넘치기 때문에 유전자 발휘가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절은 수행자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건강 증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체투지
밀교 수행에서는 이 기초 사가행에서는 오체투지 10만 번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화되어 있어. 10만 번. 여러분들 백자진언이 끝나면 이제 오체투지를 하셔야 된다고. 평소에도 하시는 게 좋아요. 응? 그래서 이제 백자진은 원래 오체투 기음이 발볼을 씹는 단계부터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근기가 좀 낮기 때문에 백자진은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응? 여러분들이 기유를 좀 하고 발볼심, 버릇이 못 내잖아요. 애구가 너무 강해가지고. 어? 그래서 업장부터 좀 없애고 나서 이제 기음이 발볼심을 해야 되겠다. 응? 순서를 바꾼 거란 말이지. 어? 근데 업장이 없어지면 그런 마음도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백자진언을 10만 번 이렇게 완성을 하면 완성된 사람들은 이제 오체투지, 기음이 발버리심 수행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한테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시작은 똑같았지만 이제 완성은 다 틀리단 말이지. 지지불안한 사람은 평생 백자진언만 하고 평생을 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환신 단계까지. 응? 그것도 뭐 몇 년 안에 몇 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응?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각자 틀리단 말이지. 같이 진도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 그래, 그건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죠. 그렇잖아요. 얼마만큼 수행에 집중을 하는가, 응? 우선순위를 두는가에 따라서 천차만별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응? 이걸 수행하는 사람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뭐, 어떤 성공도 마찬가지고,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수행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이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먼저 최소한 하루에 2시간 정도는 투자하세요. 많이도 투자하지 말고 2시간은 집중 수행은. 응? 그런 나머지 뭐 수시 수행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산책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지. 2시간 정도는 시간 내시란 말이에요. 뭐 아침에 1시간 정도 낼 수 있잖아. 1시간 좀 잠을 덜 잔다든가 또 잠자기 전에 1시간 낼 수 있잖아. 정 못 내시면 점심시간에도 1시간 낼 수 있고. 응? 얼마든지 지금 낼 수 있어요. 2시간 정도는. 응? 잡담하는 시간만 줄여도 얼마 낼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전화 들고 잡담하는데 보통 1~2시간 보내잖아. 다 쓸데없는 것이거든요. 응? 그걸 줄여서라도 2시간 내시란 말이야. 응? 두 번째, 이제 공양문을 올리기, 공양. 이제 이건 좀 여러분들 좀 생소할 거예요, 공양. 공양문 올리기. 뭐 이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자신의 뭐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잘못 활용해가지고 공양을 좀 해라 이래가지고 잘못 오용될 소지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응? 그러나 이제 공양문을 왜 하는가, 공양. 응? 우리가 이제 이게 뭐 7가지 방법은 공덕을 쌓는 핵심적인 비법이라고 그랬죠. 응?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공양문을 올려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뭐 물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남에게 주면 어때요? 정말 아까운 마음이 들죠? 대부분. 소중한 거라면, 응?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운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럼 아까운 마음이란 무슨 마음입니까? 남에게 뭐 김장을 했으면 김장 김치도 좀 주고, 예를 들어서 과일이 열렸으면 과일도 좀 한 바가지 좀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죠. 공양이라는 것은 꼭 산본인한테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응?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공양이라고.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가 줘야 되냐고. 이런 분들을 위한 수행법이란 말이에요, 공양은. 그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고. 그거는 너와 나와 분리됐다는 걸 의미하잖아. 그렇죠. 뭘 나에게 준다, 뭘 준다, 그러면 그 아까운 마음,
그거는 너와 나는 분리됐다. 이거 이제 에고죠, 에고. 한마디로. 그런 마음이 없어진 사람이 수행자라고 했잖아. 응? 그 아까워하는 마음을 없애는 수행법이 이제 공양이에요, 공양. 그래서, 우주는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사실은. 남에게 베푼 만큼 온단 말이지. 그렇죠? 이건 인과법칙이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항상 좀 가난하게 산다. 일만 열심히 하고 성과는 없다. 이런 사람은 이 공양이 부족했기 때문에요. 베푸는 게 좀 부족했다는 거지, 한마디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저축을 하고 해봐야 모아집니까, 이게? 그럼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응? 네, 그래서 이 공양이 상당히 중요한 가르침인데, 공양물 통상 우리가 이제 복전에 하는 거예요, 복전. 복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전? 복전. 다 잊어버렸나? 복전이 뭐예요, 복전? 복의 바다가 뭐예요, 복전. 여러분들은 복은 어디서 나겠어? 응? 뭐, 여기 앞선에도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집중을 안 했네요. 좋아요. 복전. 복전이라는 것은 이 나무라고 해서 나무. 나무가 있죠, 나무. 나무를 생각해. 나무를 다 생각하란 말이지. 복전을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는 뭘 생각을 하겠어? 한마디로 복전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모든 부처님이나 스승님, 깨달은 전자, 영적 스승, 이와 같은 것을 나무 모양으로 다 그려진 그 만다라를 말한단 말이지. 복전은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겠죠. 배치를 해야 된다겠죠. 없으면 관상으로 해도 돼, 관상으로. 관상으로. 여기 가장 앞에는 뭐 석가모니도 좋고, 아니면 근본 스승을 먼저 딱 떠올리기 좋아요. 근본 스승. 근본 스승을 통해서 부처님과 다 연결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뭐 관세모살도 있고, 뭐 아미타불, 문수보살, 여러분들 기억나는 모든 부처님들, 나무처럼 이렇게 줄기르게 계신다. 역대 조사, 여러분들 뭐 선생님들도 좋고, 또 모든 일반 대중들은 밑에 있다. 중생들은 이와 같은 거를 딱 관상을 하는 걸 복전이라고 그래, 복전. 나중에 프린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장씩 소지할 수 있도록 내가 파일을 내가 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준비하세요. 복전. 복전에다 올리는 거란 말이지, 그거는. 공양물은. 그래서 여러분들 통상 이제 불교에서는 향, 초, 뭐 이런 거 올리죠. 공양수물, 과일, 떡, 이런 물질적인 것을 많이 올려요. 현교에서는. 그렇죠. 막 떡을 많이 해갖고 올린다든가, 또 밥 먹을 때 밥을 같이 이렇게 올린다든가, 물질적인 거를 주로 올리는 게는 현교에서는 그런 거예요. 현교.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 정도 정성이 있어야 되지. 그렇죠. 그 정성을 올리는 것이지, 그 부처님이 그거 먹겠어요? 결국 뭐 자기가 먹지만, 그렇잖아. 정성을 여러분들, 복덕자랑을 쌓는 방편이지, 진짜 뭐 먹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복전을 유지해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씩 딱 만들어야겠죠? 여러분 살고 있는 방 모서리도 좋고, 한 곳의 모서리에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신성한 공간을 하나 만들라고 그랬잖아. 거기다가 뭐 부처님 한 분 모셔도 되고, 아니면 복전을 모셔도 되고, 만다라를 모셔도 되고,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수행 도구를 딱 비치해 두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런 곳에서 이렇게 공양을 하란 말이지. 그런 곳에서. 없으면 관상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밀교에서는 은염으로 하는 거예요. 주로 은염으로. 응? 이제 공양 만다라 하게 되면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초 사가형 중에서 공양 만다라라고 있어. 응? 저는 우주를 여러분들이 관상해가 우주를 바친단 말이지. 그 정도 큰 공덕이 없겠죠. 우주를 바치는 거니까. 응? 그런 이제 관상 수행법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기초 사가형 수행에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공양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공양물은 뭐냐면 오계를 지키는 것이다. 오계. 응? 오계 부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응?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오계가 필요하다겠죠? 이 계율도 잘 안 지키시면서 공양물만 올린다면 기뻐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면서 공양물을 올리는 것이 관건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많이 하면 물질적인 부를 이룰 수 있다. 또 수행적인 부도 이룰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 방편이죠, 이것도. 그런 이제 의례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일상생활에서 공양 올리는 게 더 중요하죠. 누구에게? 여러분들 이웃에게. 그것도 공양이에요. 뭐 거지가 오면은 뭐 쌀을 좀 내준다든가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이제 많이 하잖아. 인적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양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자손들이 잘 된다고 그러잖아, 통상적으로. 그렇죠? 그래, 잘 사는 집에 한번 보세요. 그 부모들이 정성스럽게 공양을 많이 하신 분들이 치고, 이제 다 잘 사는 데 말이지. 보통 보면은. 응?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분명하게. 응? 여러분들, 지금 이번 주에 공양 좀 많이 했습니까? 공양 할 여력이 없었죠, 바빠가지고. 그런 것 같으니까. 나는 공양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제주도에서 뭐, 강귤도 받았고, 어? 뭐 그런 게 한마디로 공양이에요, 일종의. 좋은 곳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이렇게 강의하고 이제 수고하시는데, 좀 먼저 드셔보라고 좀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낸다든가, 그것도 일종의 공양이죠. 저 바나나가 저렇게 또 누가 공양품 가져왔는데, 맛있는 바나나가 있으면, 이것도 좀 가가지고, 같이 좀 하나 먹어야 되겠다. 이것도 일종의 공양인 것이고, 그렇죠. 응? 공양이 멀리가 있는 거 아니란 말이지. 응? 또 물질적인 것보다도 비물질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정성과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응? 이거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또 아까워하는 마음이 좀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을 빨리 이제, 이것도 업장이니까, 제거를 하시고, 빨리. 그래야 수행의 공덕이 올라가겠죠. 공양.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참여하기, 참여. 이제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뭐 익히 잘 알겠지만, 왜 참여해야 되는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죠. 참여라는 목적은 여러분들 삼독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삼독. 탐진치. 응? 여러분들의 마음의 독소잖아. 응? 그래, 번뇌장과 소지장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여가 필요하겠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이 들고 뭐 힘이 들고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의 그 업장 때문에 그렇죠. 업장. 탐진치로 인한 업장. 그럼 누굴 원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뭐 힘들게 산다. 자기가 만든 거잖아. 그러면은 빨리 참여를 하고 참여를 그 업장을 소멸하면은 병도 빨리 치유가 될 것이고 여러분 원하는 것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여가. 그래서 참여를 통해서 없어지지 않는 죄는 없다고 그랬어요. 참여를 통해서. 앞전에 뭐 누차 얘기했지만 부처님 당시 그 999명의 사람 목숨을 빼앗은 악명명품 누가 있었어요? 앙굴라 말라. 999명을 죽였어요, 이분은.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을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하다가 부처님 제자가 된 분이 있어요. 응? 그분은 아주 깊은 참여를 통해서 아라한 경지까지 갔단 말이지. 응?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부처님 아버지도 이제 살해를 당했단 말이지. 응?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아사세 왕이라는 분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단 말이지. 그래 부처님은 자비로 그분 제자로 받아들였다고. 원수죠, 한마디로. 응? 그분도 아주 큰 죄를 지었지만 간절한 참여를 통해 가지고 대후원자가 됐대요. 대후원자. 응? 그래서 참여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참여를 통해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고 갚을 수 있다. 응? 이걸 여러분들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큰 죄를 지어도 가보가 가볍고,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 죄를 지어도 그 가보가 무겁다. 왜 그럴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조금만 죄를 지어도 과보가 무겁게 되는 거예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좀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과보가 좀 적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참회를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죠? 참회를 잘하면은 과보를 좀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참여는 즉시 하는 게 중요해요. 즉시 알아차리고. 알아차림을 해야 되겠죠. 알아차림이 돼야 내가 뭐가 잘못했다.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제 하니까 사니까 문제겠지만 즉시 참여를 해라. 즉시. 응? 그 아티사 티베트 불교를 전달했던 아티사 스승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분은 길을 걷다가도 참여할 일이 있으면 딱 쓴대요. 서가지고 즉시 참여를 하고 걷고 그랬다는 기록이 있어요. 응? 그다음에 즉시 참여를 하지 않으면 매일 죄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이게. 2배씩. 응? 매일 2배씩 증가돼. 참여를 안 하면. 참여를 그러니까 적시 안 하면 늦추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죄가 증가되는 거예요. 개미 한 마리를 딱 죽였다 그러면 참여를 안 하고 15일이 지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응? 16,384마리의 개미를 죽인 것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15일 지나면. 2배로 지나니까 이게 죄가. 그러면 이 정도 죽이면 사람 한 사람 죽인 것하고 똑같은 죄래요. 이게. 응? 그래서 즉시 참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즉시. 그래서 수액을 많이 못했다 하더라도
참여만 잘해도 한 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여만 잘해도 일생을 잘 보낼 수 있다는 거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밀교를 수행하시는 여러분들은 한 생을 편안하게 보내는 게 아니죠, 목표가. 이 생에 깨달음을 얻게 부처가 되겠다는 발언을 세운 분들이잖아. 그러면 참여도 좀 다른 참여를 해야 되잖아. 어떤 참여를 해야 됩니까? 어떤 방편이 있어요, 밀교는? 지금 여러분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금강살때 백자진언이잖아. 이건 누급의 악업을, 죄를 10만 번 열심히 지성으로 하면은 다 업장을 없앨 수 있다는 거잖아. 이 방편. 이와 같은 방편이 있기 때문에 밀교가 수승한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 백자진언을 통해서 뭐 10만 번을 했다 하더라도 소멸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만 세우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겠어? 어떤 증거가? 여러분들의 이제 몸속에서 막 진해가 빠져나가는 그런 영상이 나온다든가, 뭐 거미, 뱀, 이런 게 빠져나가는 영상이 보인단 말이지. 또 무지개빛이 뭐 정토가 보인다든가, 몸에서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몇 번만 해도 이렇게 나타나는 분도 있더라고. 그런 분들은 진짜 정화가 됐다는 증거거든요. 백자진언 소개할 때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했잖아요. 그렇죠? 백자진을 한번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한번 다시 강의를 들으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참회를 할 때는 사대치법에 의해서 하라겠죠. 사대치법이 뭐예요? 사대치법. 아신 분? 이와 같은 거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대치법에 의해서 이것도 별도로 한 강좌를 이제 강의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사대치법이 뭔가. 뭐 간단히 요약하자면 참여할 대상을 아는 힘, 또 자기가 쌓아온 죄를 알고 진절머리 치면서 후회하는 힘. 뭐 대충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진절머리 치라는 거죠. 또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힘. 또 치료자가 되는 행을 하는 힘. 이거 말로만 하지 말고 참여를 할 때는 치료자가 되는 행을 또 해야 된다고. 진절머리가 이렇게 나도록 후회하고 결심을 한 다음에 오제투지를 한 3,000배 정도 한다든가, 그 큰 죄를 갚기 위해서. 아니면 견성일지를 아주 잘 써가지고 이렇게 보낸다든가, 또 공약물을 많이 올린다든가 대신. 이런 게 있어야 이게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야 되잖아. 여러분, 화가 자주 난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절머리 나게 후회하고 참여한다 하더라도 다음날 되면 또 내잖아, 화를. 왜 그럴까? 치료제가 되는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 화가 한번 나면 너는 100만 원을 내놔라, 벌금으로. 그리고 실제 한 100만 원을 내봐. 그러면 그 돈이 아까워서 화 내겠어요? 아니면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 3,000배 절을 해. 예를 들어서 3,000배 하면은 그 먼저 딱 떠오를 거 아니에요. 화내면 또 3,000배를 해야 된다. 그게 필요하는 거예요. 치료제가 되는 행을 해야 된다. 이 사대치법, 이걸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인성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도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인성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성격도 바꿀 수 있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운명도 바꿀 수가 있고, 그건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잘 활용해 보세요.
다음에 수희하기, 수희. 오늘 좋은 게 많이 나오네요, 지금. 수희하기. 응? 수희가 뭘까요, 수희? 응? 수희. 뭐, 함께 숫자나요? 함께 기뻐하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응? 수희. 이거는 뭐냐면, 질투하지 않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선행을 보고 기뻐해 주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 선행을 보고 질투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뻐해 주는 거. 이게 여러분들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보면은. 다른 사람이 선행을 한다. 그럼 질투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뻐해 준다. 어느 정도 기뻐해 줘야 될까? 응? 아들이 이제 보석을 가지고 있다가 보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렵게 뭐 해가지고 보석을 다시 찾았어. 그럴 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들이 막 그냥 보석을 잃어가지고 막 힘들고 고생하다가 갑자기 보석을 어디서 찾았단 말이지. 그런 마음으로 수희를 하란 말이지. 응? 이런 마음이 없다면 안 되겠죠? 응? 이게 수희가 엄청난 공덕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질투심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겠죠. 질투심. 여러분들 질투심은 의식 차원이 상당히 낮은 차원이란 말이지. 그렇죠? 질투심. 응? 그건 내면의 아이가 있기 때문에 질투심이 일어나. 내면 아이. 어렸을 때 3살이나 5살 이전에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억압을 받았거나 안 좋았던 기억들이 저장되면은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렸을 때 내면 아이란 말이지. 그 질투심이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쁜 건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이제 무의식이 나타난 거니까 내면 아이일 뿐이지. 그 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맨날 질투심만 일으키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 생각해봐요. 응?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얼마나 공덕을 까먹는 거예요. 응? 공덕을 진짜 까먹는 거란 말이지. 선행을 하는 거 있으면 아주 진심한 마음으로 이렇게 칭찬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찬탄해주고 응? 이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가정이 돼야 되고. 근데 형제간끼리도 뭐 좀 잘 살면은 막 시기하고 뭐 질투하고 맨날 그래 싸우고 있잖아. 이 동물들도 그렇지 않잖아, 지금. 응? 의식이 참 낮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100 이하, 50 이하. 응? 여러분들 그런 뭐 질투심이 있다면은 이것도 수행이니까 수행을 많이 해보시라고. 처음에는 마음이 안 나오더라도 착 하다 보면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것도. 자꾸 칭찬하는. 절대 질투심을 일으키지 말고. 그럼 누워서도 공덕을 쌓고 싶으면 수의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워서도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수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어? 그래서 마음의 동기만 바르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의를 함으로써 큰 공덕을 쌓고 늘릴 수 있게 된다. 아주 좋은 거죠. 이게 수의를 좀 합시다, 우리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아직 몰랐으니까 이게 공덕인지 몰랐잖아, 지금. 응?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공덕을 까먹지 맙시다. 또 5번째. 이거는 부처님께 법륜을 굴려주시길 권청하기. 법륜이 뭐예요, 법륜? 응? 법을 좀 달라는 거지. 가르침을, 설교를 좀 해달라는 거지.
법을, 진리를 좀 알려달라. 이걸 들려주시길 권청하기, 간절하게 요청한단 말이지.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설법을 안 했단 말이죠, 원래. 근데 이거 천상의 신 인드라와 브라만들이 부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처음 5 비구들에게 법륜을 굴렸단 말이지. 법문을 했단 말, 한마디로. 그게 무슨 법문을 했을까요? 사성제. 거짓멸도를 최초에 설교를 했단 말이야. 거짓멸도. 이 사성제라고 그래요. 사성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5명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설법을 했던 게 거짓멸도야. 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사실은. 그리고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그러잖아. 고집이 세면 멸망한다, 뭐 이런 뜻도 있겠죠, 여러분들. 근데 모든 고통은 집착으로 못한단 말이야. 집착, 탐욕. 여러분들 탐욕만 내려놓으면 번뇌가 없어지는 거예요. 번뇌가 있는 사람들 다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진리잖아, 이거는. 이 멸하는 도가 있다, 거짓멸도. 그래서 간절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짓멸도 사성제를 설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걸 뻔받아가지고, 복전에 있는 부처님들에게도 해도 되고, 스승에게도 그래도 되고, 좀 자꾸 진리를 좀 알려달라, 법륜을 굴려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권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 여러분들 모르면 물어보라는 게 한마디로. 물어봐야 되는데, 권청하는 것은, 물어본 것은 죄가 아니단 말이지.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어려워하지도 말고, 모르면 진리가 막히게 되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아상 내지 말고, 알아도 두드려 가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법륜 굴려주기를 좀 권청을 합시다, 우리. 그런 권청을 많이 하면 정법에 대한 죄를 소멸하고, 정법에 대한 여러분들 죄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법에 대한 죄를 소멸하고 감미로운 소리를 얻게 된다. 감미로운 목소리 원하잖아. 정법을 굴려주기를 간절히 권청을 많이 하면 목소리가 이렇게 감미로운 소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좀 탁하고 좀 그런 분들은 권청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6번째. 부처님께서 오랫도록 열반에 드시지 말기를 권청하기. 열반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을 말하게, 죽음. 오랫동안 남으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법을 달라. 이렇게 권청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그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아단다라는 그 제자가 마왕에게 속아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을 드려야 되느냐, 듣지 않아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열반을 드시라고 그랬단 말이지. 마왕에게 속아가지고. 그리고 부처님은 금강신을 얻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 몸을 얻었단 말이지. 안 죽을 수도 있었다고. 그런데 권청을 안 해가지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응용을 좀 해보세요. 응용을. 나중에 이제 마법이 풀려가지고 깨닫고 보니까 그때는 이미 이제 돌아가신 다음이었죠. 한탄 해봐야 뭐 소용 있나요? 이거를 여러분들 응용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노부모를 모시고 계신 분들 특히 연세가 그 정도 됐으니까 빨리 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잖아.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분도 있어요. 어? 이거 똑같은 거잖아. 응?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권청을 하게 되면, 오래 살기를 이렇게 권청을 하게 되면 스승에게 지은 죄를 소멸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그랬다면 부모에게 지은 죄를 소멸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바꿔서 얘기해 보란 말이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뭐 자식 속 썩이지 말고 이렇게 하신 자녀가 좋겠어요? 아니면은 진짜 어? 만승무강 100세 이상 150세까지 사시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 자녀가 좋겠어요? 응? 그렇잖아요. 똑같은 마음이란 말이지. 그렇죠? 그럼 어떤 과보를 받게 돼 있어요?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러면은 자기가 그런 과보를 똑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식들에게. 응? 그 단명 원인이 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잖아. 그러나 오래 사시라고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어때? 장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장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금강신을 몸을까지 달성한다는 거. 금강 죽지 않는 몸. 영체를 만들 수, 환시를 만들 수 있단 말이지. 그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럼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걸 잘 몰라가지고 응?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기를 학수고대하신 분들, 근데 치매에 걸렸다든지 뭐 아프다는 걸 이유로 가지고 어? 방치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을 진짜 반성해야 되겠죠? 응? 이거 사람은 할 짓이 못 되잖아. 어? 좋은 문구입니다. 마지막에 회양하기, 회양. 회양이란 뭐예요, 회양? 회양. 자기가 공덕을 아무리 쌓았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만의 것으로 하지 말고 그걸 중생들이 나눠지라는 거예요. 그 공덕까지도. 응? 이 보리심의 아주 실천이잖아, 이거는. 응? 이타행의 극치고. 응? 그래, 여러분들께서 모든 수행을 하거나, 모든 공덕을 쌓은 후에 반드시 회양을 하셔야 된다, 회양. 응? 회양을 빠뜨려 버리면, 응? 기공에서 마무리공 안 한 것하고 똑같아. 기공에서 마무리공이면 수공이라고 그래, 수공. 수행한 다음에 반드시 단전의 길을 모아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 곰이 옥수수 따는 격식이 안 된다고 그랬죠. 곰이 옥수수를 많이 따놔봐야 뭐해. 모아두지 않고 다 흩어져 버리잖아. 먹지도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덕을 아무리 쌓고 선행을 하고 백자진을 내우고 이렇게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회양을 안 해버리면 공덕이 소용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기공의 수공과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수행에 큰 진전이었고, 뭐 잘 안 풀린 사람들은 이 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회양을 하게 되면 화내는 마음을 치료할 수 있고, 그렇잖아. 너와 남이라는 분리, 이것 때문에 화를 내잖아. 나의 모습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의 공덕을 같이 나눠주면은 그 화내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부처님이 공덕을 잊게 된다.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잊게 된다. 7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법회 같은 데 가면은 회양도 하고 참회도 하고 지금까지 해왔지만 왜 하는지를 잘 모르고 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왜 해야 되는지가, 왜 회양을 해야 되는지, 왜 공양을 올려야 되는지, 이게 미신 아닌가? 왜 절을 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 보리도 차제라는 곳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일반인도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잖아. 응? 이거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한 것과 공덕이 있어서 천지만배라는 그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칠지공양을 여러분들이 잘 실천해가지고 공덕도 쌓고 또 업장도 쌓고 모두 다 부자가 되고 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